숫자가 많으면 꼭 좋을까? 숫자가 많으면 꼭 능력이 있을까? 숫자가 많으면 꼭 능률을 많이 오를까?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꼭 숫자가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미국과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수가 훨씬 차이가 나는데도 뭐예요?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인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어? 뭐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불란서를 영향력을 이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한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불란서의 세계 영향을 이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강대국인데도 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숫자가 많은 것도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것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숫자가 적어도 능력 있는 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숫자로 한다면은 제자들을 1200명만 2000명을 세우지 왜 12명을 세웠겠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면은 숫자에 너무 치중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3만 명, 3천 명, 6천만 명 숫자 많이 모이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거기에서 얼마나 질적인 교인들이 모이느냐 하는 그게 우리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오병이어가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가.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가지고 하늘 향하여 축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그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질문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축사하고 난 그 양식을 예수님은 드셨을까? 잡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도 생선을 좋아해 가지고 그 잡수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뭐 따로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숨어서 먹는다는데 이제 뭐 교양 있게 먹겠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보는 데서 만찬은 아마 생선도 이렇게 받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선을 창조한 자가 그 먹으시고 떡도 이렇게 떼서 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오늘날 왜 스타처럼 그 이렇게 감추어져서 짠 나타나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그다음에 100% 공개하는 분이잖아요. 잡수셨을 것이고 두 번째 사도님들은 그러면 드셨을까요? 당연하지요. 사도님들은 그분들도 배가 고팠으니까 그 양식을 먹었다고 보는 거지. 얼마나 맛있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군중을 큰 무리들이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맛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첫째는 뭐예요? 지금 시장하다고 저녁이라 빈들에 가까워서 시장하니까 맛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이 하늘 향하여 축사해서 내린 그 양식이니까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띵 하지 않겠어요? 머리가 한 방 맞은 것처럼 갑자기 양식이 생겼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다 그래야 되나 뭐 감탄해야 되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인가 막 이래가지고 이 맛이 도대체 어떻을까? 맛이 얼마나 맛나였을까? 아마 뭐 오늘날 MSG 같은 건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건강식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맛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아마 서로 보면서도 감동되고 멀리서 예수님 잡수님 뭘 잡수는 걸 드시는 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사도들이 먹는 것도 감동을 받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오병이어 들어보면서 이런 쉽게 이거는 뭐예요? 성만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떤 그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 같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 그 큰 무리들에게 먹어서 하는 거룩한 만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만찬이에요. 이들이 뭐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만찬, 그런 만나,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보다도 더 감동되는 만나가 이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쨌거나 이런 기적의 만찬을 베풀어 줬잖아요. 기적의 밥상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한 회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매가 곧 빨리 돼야 되는데 밥상을 좀 차리라고 뭐 원탁이든 사각이든 해서 업자들도 좋고 그 공원도 회사도 좋고 자신들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만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만찬.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런 만찬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냐 이 말이죠. 큰 무리들은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시간이 이제 어제 그런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흥분이 된 거야. 응? 영적으로 흥분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깊은 감심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을 봤다. 또 예수님 배 타고 안 간 것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행모습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여기에 때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배를 타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작은 조직을 한 것 같아. 해서 예수님을 막 찾는 거야 지금. 왜? 이런 기적을 또 맛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조직이 돼가지고 막 여러 배에 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가서 어제 나타냈던 기적의 장소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갔는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나타난 그 장소에도 예수님은 안 계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 따라해. 가버나움으로 달려가서 누굴 만나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이들과 이 무리와 예수님과의 미팅을 해. 예수님과 무리가 미팅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표적보다 뭐예요? 양식을 먹고 너희가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물질을 보라를 따라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표적은 이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들이 심정으로 신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이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첫째로 뭘 받았어요? 여기에서 큰 무리들이 첫째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 군중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쳤다고. 근데 그것이 기록이 되지 않아. 근데 이 가르침은 뭐예요? 꿀송이 같지요. 생명의 양식이지요. 얼마나 은혜가 받았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을 이 사람들이 배알을 했다고. 짐즉 왕을 배알하고 예수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첫째로 왕을 배알했고 넘버 2 교육을 받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적의 신비, 표적. 할렐루야. 이것을 봤으면은 과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본질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 그 단순히 그 표적을 보더라도 표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쌍수를 들어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하늘 향하여 축사했어요. 할렐루야. 축사해서 그 기적이 나타난 그 현장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목도했다고. 그러면은 그 먹는 생선과 양식의 감심보다도 이분의 가르침,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은 보통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뭐에 있는 거예요? 대체로 오직 먹는 양식, 배부르는 거, 물질면에만 뭐예요? 감심을 가진 1차원적인 존재로서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야. 왜 땅을 밟고 사는, 그렇게 예수님은 보세요. 오병의 역사를 보면은 뭐 금식해라, 먹지 마라.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먹는 거 중요시 여겼어요. 먹어야 돼. 예수님도 직접 드시고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더 차원적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려면 보세요. 여기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앉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를 좀 봐요. 저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지만은 얼마나 예수님 아우라가 있었을까요? 빛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비록 앉아서 서서 설교하는지 몰라도 뒤에 있는 사람까지 울음치고 들리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 현장에서 봤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완전히 참 성도가 되고 제자가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감심은 별로 없고, 그분의 얼굴에 대한 감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먹는 것, 배부르는 것, 양식에만 감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망의 책망을 볼 수 있다. 너무 이런 은혜의 광장,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이 자리에 떨어져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 무리야. 막 모든 배가 막 10대인지 30대인지 몰라 쫙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어제 했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 배부른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초등학문적인 영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적만 본다고 해서 그 자리만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육신이 있고 육신의 양식, 다음에 혼적인 문제 있잖아요.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 다음에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1단계고 이것이 2단계고 3단계로 보자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왜 양식 같은 거, 경제 왜 필요가 없겠어요? 돈 필요하지요. 사는 집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육신을 보고 뭐 병 낫는 거, 신유 뭐 이런 거, 자녀 잘 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1단계에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좀 뛰어넘어서
그래도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런 걸 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같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영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도 맨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잡혀 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책망적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야?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야? 그거는 표적도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주님이 뭐예요? 책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썩어져. 이 세상 양식이 어디 안 썩는 양식이 어디 있어요? 보관이 됩니까? 다 썩어진다고. 그거를 이제 썩지 않는 양식, 다음 시간에 하지만 썩지 않는 양식, 영생 같은 이런 걸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천국을 바라본다든지 영적인 성장을 한다든지 지역 복음을 한다든지 할렐루야 이런 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오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넘어서 육신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 뭐 생명, 멸류관, 그 영혼 구원, 또 뭐 생명 얻음,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 할렐루야,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거,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 찾아오는데 맨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지갑 때문에 또 어머니에게 해주는 밥 때문에 뭐 여러분을 찾아와.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엄마 자체를 원해야 되고 아버지 자체를 원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는 예수님 돈지갑에만 관심이 있어. 응? 예수님에게 돈지갑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얼굴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갑이 채워주든 안 채우든 돈이 있든 경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그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육신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갑만 감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 성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주되심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 심이 붓고 힘이 드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나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이 시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딸의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나님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지가 우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 더 큰 창창하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두 손 들고 고난에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여러분의 가는 그 길 오직 주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기적같이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십자가 신후에 멸류관 있으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밟고 또 살아야 돼서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써야 되고 사람 도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예수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한 표적 자체를 주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주의도 아니고 양식주의, 배부름주의로 달려오는 그들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너무 예수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돈지갑에만 관심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만을 뵙고 왕을 뵈하라고 그분을 주로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전부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깨달읍시다. 사명을 위하여 먹고 사명을 위하여 자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 홀로 가신 그 길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저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덥석 안으시고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사람 수를 세를 자랑하시니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숫자에 너무 잡히고 있습니다. 숫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예부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70문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험한 산도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저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죽다. 주님이 홀로 가시. 두 손 들고 저도 따라 아버지 모든 값이 쏟으신 그 길을 좁은 물을 가려고 합니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이시여 이 작은 나를 받아주니 저도 사랑하오. 주여 사명을 위하여 울고 사명을